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비법이라든지 어떤 비결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말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은 인생을 경영하는 이런 방법, 좀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이 맥주 보리를 주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이런 예배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과 신앙 역시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고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시작했다고 해서 끝이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사사기 묵상을 하면서 접하면서 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삼손은 그중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무려 4장을 빼곡하게 이 사사 삼손의 삶을 기록하고 다루는데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삶을 보면요, 아쉬움이 커요. 왜냐하면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마지막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아주 비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는 마침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소년에게 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 기둥이 있는 곳으로 나를 좀 안내를 해달라 요청을 해서 가서 한 손으로 또 다른 한 손으로 그 두 기둥을 끌어안고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쉬워요. 안타까움이 큽니다. 아주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농사를 짓듯이 신앙 농사를 짓고 인생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그 비법이 뭘까? 또 왜 삼손이 이렇게 출발과 달리 마지막이 비참했을까? 그리고 아주 초라했을까? 이런 점을 다루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은 비법이라고 하고 비결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늘 듣던 말이고 늘 하던 말이고 생각하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경영하는 비법 중에 비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식상하다 느낄 만큼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잘 따라라,
이런 이야기를 예배 때마다 듣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또 듣습니다. 서로 또 듣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좀 어려운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대화를 할 때 주로 듣는 거죠. 뭐 10분, 20분 듣는 게 아니고요. 1시간, 2시간 듣는 게 아니고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다 보면은 헷갈려가지고 마치 그냥 잔뜩 얽히고 뒤엉킨 실타래를 보는 것과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이게 단초가 보이지를 않아요.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알려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그게 듣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복잡한 인생의 경험인데 어떻게 한두 마디로 툭툭 던지듯이 소위 충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게 달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인생의 무게가 무겁고 그리고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쯤 이르러서 그 문제를 놓고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가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로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나한테 다 내려놔라. 나한테 다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이더라고요. 인생에 복잡하게 얽히고 막 설킨 그걸 푸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못 푸세요. 길이 하나님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내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갈라갈 때, 정돈해 갈 때, 그렇게 되면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아무리 복잡하게 보이고요, 지금 얽힌 게 벽이 아무리 두껍게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을 뚫고 가고 벽을 문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얽어맸던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릴 수 있는 아주 첫 번째 길은요,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요,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서 태어났어요. 첫째,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부모님이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보내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태가 다쳤지만은 내가 앞으로 태가 열려가지고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다. 내가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아들이다. 이 아들이 감당할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학대와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의를 기울이도록 내가 너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린다. 절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음식을 함부로 먹고 이 아이를 낳지 마라.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거든 머리에다가 삭도, 면도기, 칼을 대서 머리를 밀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생명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리고는 삶의 방향까지도, 방식과 규칙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삼손의 힘은 가히 괴력입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힘이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뭐든지 잡히면 무기가 됩니다. 낙이 턱뼈를 붙잡으면요, 그게 어떤 칼이나 어떤 아주 창보다도 그냥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1000명을 쓸어 죽여가지고 두 무대기로 그냥 쌓아놓을 만큼 강력한 괴력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삼손은요, 여우를 한 번에 그냥 단번에 300마리 붙잡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새벽에 말씀 묵상을, 말씀의 현장을 다루면서 대화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삼손이 여우보다 빠른 거예요. 그리고 300마리를 잡았어요. 뭐 듣자니까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그래요. 아니, 성경에는 정말 이상한 얘기들이 많다. 어떻게, 아니 그때는 아주 여우가 수두룩하게 많았나 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의 현장을 살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이 삼손에게는 엄청난 괴력이 있었어요. 특출난 재능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다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 경영은요, 그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풀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두 번째 비법은요, 이건 역시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합니다. 제가 앞대목을 하면 여러분 뒷대목을 해보세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한번 앞에 해보세요.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 시작. 잘 따라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불만이 팽배한 분이 계시거든, 이 자리에서 터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삼손은요, 아버지가 이름이 마노아예요. 어머니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 얘기를 아버지에게 해준 게 아니고 어머니에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이야기를 제일 먼저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보, 아주 특별한 분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아기를 낳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딸이 아니라 아들이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실인이 돼가지고 우리 이 이스라엘을, 우리 나라를, 우리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져낸답니다. 그래서 나보고 독주 마시지 말고 함부로 음식 먹지 말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낳거든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러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편들이 이런 아내로부터 아주 독특한 영적 경험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즉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내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람을 저에게 또 한 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지금 아버지 되시고 남편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눴을 때, 여러분이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이런 것 아니었나요? 지금은 아기 낳을 때가 아니야. 우리 둘이 지금 열심히 벌어가지고 적어도 아기를 낳으려면은 우리 집은 가지고 있어야지. 새 집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 뭐 이런 얘기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뭐 그런 얘기는 그래도 좀 점잖은 표현에 속합니다. 아주 험악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는 달랐습니다. 마누아는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내가 이렇게 아기를 낳게 될 거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기를 낳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교육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상당히 정직한 기도면서 순수한 기도면서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마누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요, 간구를 응답하셔가지고 보냈어요, 천사를. 이번에 또 아내에게 또 보냈어. 그러니까 마누아 아내가 또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누아가 또 가가지고 같은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삼손을 기른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가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길러놨습니다. 튼튼하고 힘있고 아주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그런 아들로 기른 거예요. 짝을 만나서 결혼할 그런 때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아버지와 삼손이 어긋나기를 시작합니다.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누아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여기도 좋은 사람 많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중에서도 좋은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거기서 데려오느냐? 그런데 삼손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머니 태에 들어설 때부터 어떻게 길러야 돼요, 아버지? 어떻게 길러야 돼요? 기도하며 낳은 아버지, 길러주신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보면은 아버지 보고 고리타분하다고 그러고 구식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너무 독재라고 그러고 꼰대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버지 말을 가볍게 여기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은 연세들이 많은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이 많으냐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지면은 늘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늘어나. 뭐가 늘어나요? 걱정이 늘어나요. 여러분 그 얘기 해보셨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아주 우습게 여기는 젊은이들한테 노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 그래서 걱정을 해요. 사실은 그 걱정이 얼마나 복 있는 건지 몰라요. 얼마 지나면 그 걱정하는 소리도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 아니겠어요? 세상 떠나면 들을 수 없는 소리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의 가르침을, 그것이 어떤 것이든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우상을 섬겨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처세에 대해서, 하루하루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혹은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에 관해서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거죠. 그리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비록 듣기에 거북살스러워도, 때로는 망치로 치듯이 험악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벼락치듯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그냥 내용은 둘째 쳐놓고 듣는 것 자체가 싫은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복이 됩니다. 그게 인생을 경영하는 두 번째 비법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이 그러면 그렇지, 비법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안목의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 사람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요,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딱 5개가 있어요. 저 좀 보실래요? 이 5가지만 주의하면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주의하면? 첫째는 눈이에요. 눈으로 모든 걸 봅니다. 빨간 거, 파란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쁜 거, 미운 거, 싫은 거 눈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귀요, 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쓸소리 못 쓸소리 다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대부분은 눈과 귀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이 있어요. 입. 다 맛을 봐가지고 다 경험해요. 애기들 여기 지금 이렇게 막 흔들리는 나비 달고 막 이래가지고 걸어놓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모빌? 아니 가르쳐 줘요. 모빌 있잖아요. 모빌. 그 애기가 시선도 잘 안 맞아요. 손도 마음먹은 대로 안 가. 그런 애기가 뭐든지 잡으면 눈으로 가져가요, 귀로 가져가요, 입으로 가져가요. 입으로 가져가. 애기는 무엇으로 세상을 경험해? 지금 입으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냄새 맡는 게 있어. 냄새. 여러분, 이 냄새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냄새로 기억되는 것이 아주 오래 갑니다. 가끔 가다가 고추 말린 냄새를 탁 맡는다든지, 혹은 마늘 냄새를 맡는다든지, 정말 이런 얘기 주무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요 공원 옆을 싹 지나가게 됐어요. 저는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앉아가지고 반바지에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담배 냄새가, 근데 그분들은 왜 이렇게 참치냐고 품어?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가 푹. 근데 구수한 거 있죠? 그런데 구수한 것뿐이 아니요,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 옛날에 담배를 해가지고 쓸어가지고 그 안경값 같은 그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신문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담배를 말아가지고, 제가 제작법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부름 하느냐고 담배 쓸어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럼 그 담배를 피우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 아버지가 피우는 냄새를 맡았어. 그 아침에는요, 그 담배 냄새를 맡는데 그냥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로 확 가요. 이렇게 냄새는 우리가 다른 세상 것을, 이 정보를 습득하고 체득하는 아주 중요한 채널입니다. 상했나 안 상했나 뭐 보고 알아요? 눈으로 보고 왔는데도 분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냄새 맡아보잖아요. 그래가지고도 감이 안 잡히면 먹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또 하나, 그것은
접촉입니다. 이 촉각이에요. 근데 이 5가지 감각, 그러니까 시각, 청각, 그 다음에 후각, 촉각, 요걸 뭐라 그래요? 미각. 요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눈이에요, 눈. 여러분, 삼손이 처음부터 엉망이 된 게 아닙니다. 이런 특별한 계시를 받고 태어났고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로부터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삼손은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건져 우리 조국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딥나에 내려간 것도 그것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가서 지세를 살피고 형국을 살피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여자가 눈에 띄는 거예요. 뭐가 띄어요? 한 여자가 눈에 띄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여자의 모습이 탁 눈에 들어온 것처럼 이 삼손의 눈에 블레셋 여자가 눈에 탁 뜨는데 삼손의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 이쁘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요, 자기가 딥나에 왜 왔는지 목적을 상실했어요. 지금 사명,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금 딥나를 정찰하려고 왔는데 여자한테 이게 정신이 돌고 눈이 하니까 결혼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 아버지가 야야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냥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어거지로 결혼하더니 그 가정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한 번 가정이 깨졌더라도 잘 치유가 돼서 하나님 은혜에서 잘 회복이 되면 되는데 이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저 기생하고 또 놀아나더니 마지막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막 지냅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넓적다리를 베고 사람들이 머리를 깎아도 모를 만큼 아주 그냥 푹 정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눈알 뽑혀서 죽임을 당해요. 뭐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눈이에요, 눈. 여러분, 눈에 힘 좀 줘보세요. 딴 데 힘 주지 말고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깨끗하게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코로나도 이게 뜻이 있어요. 함부로 아무데나 가지 말라 이거예요. 함부로 아무나 만나지 말라.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다 보면 안 됩니다. 눈을 끈다고 눈을 다 줘도 안 됩니다. 꼭 봐야 될 거 눈을 지켜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생 농사 짓는 3번째 비법이에요. 인생을 경영하는 3번째 비법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 비법 3가지를 지금까지 잘 지키면서 왔습니까? 100% 삼손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부분 구멍이 난 부분이 너무나 많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렇게 속이 불편한 거예요. 진짜 그냥 속이 불편해. 이 삼손과 똑같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형태는 다르지만은 삼손에게 있는 이 치명적인 천부적인 재능을 다 앗아가고 깨뜨려 버리고 그냥 이렇게 마귀의 밥이 되게 만드는 이런 비슷한 약점이 누구에게나 있고 제게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주 불편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직 늦지 않았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직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 여러분, 자살이 뭡니까? 왜 자살이 죄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제가 제 목숨을 끊는 거기 때문에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자살과 험악한 우리 속에 내면에 기제가 있습니다. 그건 포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은혜 못 받아.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복 안 주시기로 하셔서 나는 복 받을 만하지가 않아. 하나님은 불러주셔서 예배자의 은혜를 주셨는데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누가 불렀어요? 아멘.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로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그 호흡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들리죠? 팔이 마음대로 움직이죠? 여러분,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다리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침마다 감사해.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움직여져. 감사해.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이 쉬어지네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야기, 그 말씀을 기도로 잘 들으세요. 삼손이 기가 막힐 일이지. 머리는 다 깎였는데 눈은 뽑혔고 그 두 기둥을 끌어안게 되었을 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 기둥을 밀어뜨려서 그 사람들을 죽였는데, 블레셋 원수들을 무너뜨렸는데, 생전에 멀쩡한 두 눈 가지고 제정신 가지고 할 때 그때보다 죽인 사람의 수가 더 많았다. 사명 감당이 더 영역이 컸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촉각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부릅시다.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시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살 힘을 주세요. 살 힘을 주세요. 이번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신앙 농사, 인생 농사를 잘 짓자. 비법 3가지가 있다. 나눠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루,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